자, 이제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후에 변화가 되죠. 그래서 다메섹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것이 생명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걸 알려야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누군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봤다 하고 나서 완전히 지금 돌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핍박이 오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을 피신시킨 겁니다. 광주리에 태워서 그 성문을 저기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성벽 위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가요. 그게 이제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은 25절, 26절에 간격이 없이 바로 이렇게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데 실제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 보면 다메섹에서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러요. 그러니까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이란 그 간격이 있고 장소도 틀려요. 그럼 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을까?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이 복음 전한 일이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많은 좋은 결과도 얻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거기가 본거지니까. 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 본부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가서 총회 본부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총회 본부와 같이 연결을 해야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아라비아로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게셀과 이런 나라로 게달, 셀라 거민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구절이 나와요. 게달과 셀라 이 거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예요. 이 아라비아가 지금의 요르단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 게델과 셀라치 거민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은 그 일을 하는 게 먼저고 그게 순수라고 여긴 겁니다. 게델과 셀라,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유목민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힘이 있는 민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변방이에요. 주변이고, 중앙이 아닌 주변 변두리죠. 거기부터 가요.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이건 분명한 확신이었고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 사건이 결국 세계를 변화시켜요. 엄청난 사건이고 거기서 만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중앙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상식적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변두리, 주변,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되니까. 그렇게 3년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중앙무대에 진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끼워주질 않아요. 그게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데 썬뜻 받아주겠어요? 다들 외면하고 다들 피하는데 이 바나바가 나서서 이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바울과 그 총회 본부에 있는 그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줘요. 바나바가 그 선한 일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거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들의 동지였고 또 유능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처음에 바울을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큰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도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더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은 결과가 나오고 더 많은 사역들이 더 이렇게 잘 되니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껄끄러운 사람이고 평생 이 사이에서 바울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구가 있는 건데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금이 환영입니까? 아니죠. 낙향하는 거죠. 아무런 관도 없고 아무런 명예도 뭣도 없이 고향으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꽤 오랫동안 지냅니다. 바울이 다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게 수가 계속 불어나니까 그 바나바가 5가지 바울이 찾아와요. 그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안디옥 교회가 너무 커가서 나 혼자는 좀 감당하기 힘들다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줄 때까지 바울은 고향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잊혀진 채. 그렇게 고향에 묻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바울을 부르신 거,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 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또 바울은 이미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헬라 문명에 정통한 사람이고 성경과 유대 문화에 또 그것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갖춰진 사람. 그럼 하나님이 바로 쓰시지. 바로 사용하실 만한데 그러지 않으셔요. 아라비아에서 3년 또 고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잊혀진 채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만드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고향 다소는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그게 겉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속으로 보는 것하고 틀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밖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오면 가족들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밖에서 보여지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영향력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진짜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변화시키는 거죠.
바울은 고향에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부터 변화시켜야 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가 다시 만나게 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걸 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게 누군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 힘드셨잖아요. 저게 마리아 아들이고 요셉 아들이고 어렸을 때 무슨 일 했는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진짜여야 돼. 그죠? 내가 진짜여야 돼, 진짜. 내가 진짜로 변화되고 내가 진짜로 달라져야 돼. 그래야 내 가까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꾸미는 걸로, 척하는 걸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건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진짜여야만 돼. 정말 말씀 그대로 진짜. 겉과 속이 안과 밖, 앞과 뒤가 똑같아야죠. 진짜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바뀌게 되고 그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지만 살아봅시다. 내가 진짜여야 돼. 진짜.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속사람이 진실되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진실되게 진짜로 변화돼서 주변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미 준비된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 바울을 바로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아라비아로 보내 3년을 보내게 하시고 고향 다소로 보내 또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있게 합니다. 잊혀진 채 그게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여겨지지만 그곳 고향에서 10년 넘게 있게 만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이 진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진짜 믿는 사람답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진짜 신앙인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소망을 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듬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